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이어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24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직 최종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이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소출을 아무것도 걷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생존의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어서 주시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공포,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한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으신다는 이 두 가지 투트랙이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존귀함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거룩한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여기 이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사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이렇게 집합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통과한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겨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의 그 위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견뎌야 이기는 겁니다. 견뎌야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견딤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런 과정을 내가 통과했구나. 뒤돌아보면 정말 꿈 같죠. 꿈 같죠. 여러분, 이번에 그 압사돼서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 현장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긴급한 구조를 해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긴 그 사람이 돌아보니까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이런 찬양을 외치는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바다라고, 이 육지와 바다.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지에 사니까 안전하고 섬에 있으니까 위험하고 무슨 그 이태원 그 골목에 있으면 위험하고
이 동네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디가 안전한 데인지 어디가 위험한 데인지 모르는 거죠. 아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어야지 어디는 가지 말고 어디는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대륙 육지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섬이라는 게. 그러나 작은 섬일지라도 누군가가 그 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륜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하는 것도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 내가 또 영광을 취해서도 안 돼. 사람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을 많이 주고 이름을 높여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높아지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금방 높아질 텐데 우리는 절대 높아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해요. 응? 제가 지금 쇼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교회 안에 있다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네,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격은 당할 수 있을지 몰라, 어떤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말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사람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막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와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소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로다. 지금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예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섬에서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의로운 분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이렇게 마치 축제요 기쁨이요 환희가 터져 나오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왜 갑자기 쇠악하고 쇠잔하고 패망하고 화가 있고 배반자들이 배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히 귀하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반면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이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속이고 또 사람들을 약탈하는 이런 모습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지 내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신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 4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5번이 등장을 해요. 빠가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배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약탈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심한 말이죠. 이 빠가스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배신이라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빼앗고 강탈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게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5번이나 이 짧은 문장 속에 빠가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조금만 힘 있으면 남의 거 강탈하고, 내가 좀 봐줄게 그러면서 또 빼앗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굶주림 속에 늑대처럼,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을 물어버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자, 17절, 18절이 지금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자, 두려움은 두려운 소리로, 이제 사람들이 이 두려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에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압사된 그 골목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다 묻히고, 일방통행을 해야 되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서로 듣지 못하고 무시해서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고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규환처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그런 소리들이 막 날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 대교가 무너졌어요. 또 세월호 배가 또 침몰했어요. 또 그냥 위험 있는 데가 아닌 일반 도로인데도 사람들이 많아가서 압사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큰 지진이 없어서 좀 어떤 것이 좀 덜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이 건물을 이렇게 돌로 못 져. 나무로 져서 무너져도 덜 다치게. 그리고 지진의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빌딩 같은 걸 해놨을 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새로 짓는 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건축을 해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 지금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진에 대한 예고예요. 지진에 대한 예고.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거, 이게 뭐예요? 지진이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땅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지지 기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땅이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여러분 땅이 무슨 술을 먹었어요 비틀거리게? 의인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땅이 비틀거리면 어떻게 돼? 땅이 견고하게 딱 바르게 있어야지 집이나 사람이나 건강하고 안전한데, 이 땅이 막 비틀리고 막 움직이고 막 입을 벌렸다 닫았다 막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 이 모든 건축물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럴 일이 생기겠죠. 자, 21절부터 이제 23절에는 하나님의 대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최종적인 이제 선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날에는 이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자,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고 지고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 이 높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이런 영적 세계 있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 지금 높은 이 군대는 바로 이 사단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단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야. 영적으로 활동하는 이 영적 세력도 하나님 앞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땅에는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런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그들을 벌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될 것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여기 이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세상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니시라.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고 이제 다스리시는 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해가지고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그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성도들의 대표자들인 이 장로들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그 쓸던 면류관을 다 던지죠. 영광 영광 거룩 하면서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새벽에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복되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밖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돼서 지금 있는 이 고통, 환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